우리는 더 높은 것, 더 특별한 것으로 가야만 내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완전히 opposite direction이죠. 그 모든 높은 것, 이미 높은 것, 많은 것, 큰 것, 위대한 것, 영광스러운 것 다 가지고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을 찾아오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깨끗한 것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러운 것, 가축의 오물이 가득하고 냄새나는 누추한 말구 위로 여행을 하셨습니다. 더 안전한 것이 아니라 헤롯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는 위험한 길로 오셔서 오시자마자 피난길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화려한 영광스러운 여행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필사적으로 더 높은 것, 위를 향해 달려가고 더 좋은 것, 안전한 우리들만의 이 성을 쌓고 있을 때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은 낮은 곳, 가난한 곳, 위험한 곳, 누추한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This is the mystery of Christmas. 그럼 왜 그렇게 하셨냐? 무엇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이 바로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의 본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짧지만 아마도 가장 강력한 스테이트먼트, 선포가 될 텐데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사랑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질 않습니다. 사랑은 대상을 찾아가게 돼 있죠. 사랑은 대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는 그분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경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낮은 곳에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보고 싶어 달려갑니다. 좋은 곳을 찾는 것보다는 함께 있는 곳이 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시간, 그 장소가 행복한 것이죠. 어린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결코
선체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어 아이의 시선에 눈을 맞추고 그 눈높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낮은 곳으로 여행 오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여정은 마구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여행은 계속 되어지면서 결국은 골고다 십자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화목의 제물로 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여러분과 제가 죄와 이 멸망 속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의를 쌓고 우리의 공로를 세우고 도덕적으로 완벽해지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이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있는 죄인의 자리에 찾아오셨고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죄와 그 죽음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수렁에 빠져 있는 우리를 끌어올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시작을 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된 우리를, 사도 바울의 글에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직접 낮은 곳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은 곳에, 죄인의 자리에, 그리고 십자가에까지 가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또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실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어디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들이 안타깝게 전도하면서 애쓰는 것이 뭐냐면 그걸 어떻게 믿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믿게 된 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나도 믿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길이 있다는 거예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나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그 본성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떠나시기 전에 세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그 공동체에는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저 나사렛 예수의 제자구나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남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가운데 그들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낮고 천한 것에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이 여행은 비천한 것에 있는 우리들과 함께 계시기 위함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시고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십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떠나 하늘의 보호자를 떠나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가 누리는 그 권세와 영광을 떠나 낮고 낮은 말구 위에 탄생하신 그 여정, 여러분 그 여정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 낮은 곳에 찾아가서 비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함께 있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시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쩌면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에 참 나같이 어려운 사람은 없을 거야. 나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야.
나같이 상처 많은 사람 없을 거야.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가시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냄새나는 말구 위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그 어둡고 고통스럽고 춥고 외로운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 함께 가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빛은 우리 세상에, 우리 인간의 뚫지 못할 깊은 계곡이 없습니다. 죽음의 계곡에도 그 성육신의 빛은 생명으로 비추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컬레이터를 탔어요. 열심히 2층, 3층 더 높은 곳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고개를 들어보니까 그 왼편에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로 내려가시네. 어떻게 하실래요? 바이바이.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빨리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서 반대 방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가겠죠.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의 제자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그렇게 더 원하니까.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며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은 우리 반대편 에스컬레이터를 타시고 낮은 곳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계십니다. 진정한 성탄의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은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갈 때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참된 성탄의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의 여행.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의도적으로 낮은 곳을 향해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 영광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낮은 말구 위로 여행을 하셨습니다.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헤롯 대왕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셔서 난민의 자리에 내려가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종의 자리로 내려가십니다. 섬기면서 끝내는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시는 그 하인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또한 그 여정을 계속하시면서 십자가에까지 가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고통의 자리,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속되는 그분의 여정은 무덤으로 내려가십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가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분의 여정은 왜 이렇게 낮아지고 더 깊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혹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거기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의 설교가 좀 무거운 거 아니냐? 그런데요, 바로 그 낮은 곳에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날 때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예수님을 정말 다시 또 만나고 이 땅에서 체험하는 그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낮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주님은 바로 그 낮은 자리로 찾아가시기 때문에 혹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화려한 행사와 더 비싼 선물과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중에 반대편에 내려가시는 예수님을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만났다면 빨리 방향을 전환해 보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잠시 일시 기쁜 것처럼 느끼게 해줄지는 몰라도 행복한 것처럼 보여지게 할지는 몰라도 거기엔 참된 기쁨과 행복, 평화가 없잖아요. 돌이켜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주님을 따라 그분 계신 곳에 우리도 가 있을 때에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가난의 자리, 왕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난민의 자리, 주인으로 좌지우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종으로 섬기는 자리,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면서 희생하는 그 자리, 생명을 잃어버릴 때에 그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약속하신 그 자리, 우리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